소금 사려. 허서방은 오늘도 구성지게 목청을 뽑으며 소금짐을 지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고 있었다. 아내가 두 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 허서방은 어쩔 수 없이 젖먹이를 품속에 안고 행상을 다니며 젖동량도 하고 소금도 팔았다. 아이 젖 좀 먹여주시면 소금 한 바가지 넉넉히 퍼드릴게요. 허서방의 부탁을 받고 젊은 아낙이 선뜻 아이를 받아 앉자 시어머니로 보이는 노파가 딱하다는 듯 혀를 찼다. 아이고 이 사람아, 어서 새 장가를 들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다닐 텐가.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허서방은 민망한 듯 머리를 긁었다. 저녁 무렵 허서방은 고달픈 몸을 이끌고 선앙당 고개를 넘고 있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들 도리를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던 허서방은 억새밭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여인을 보고 발길을 멈추었다. 곧 어두워질 텐데 여기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허서방의 충고에도 여인은 울기만 했다. 여긴 사나운 짐승이 무시로 출몰하는 곳이라니까요. 어서 일어나요. 내 아기가 죽었어요. 젖이 이렇게 불었는데 이 어미도 따라가서 젖을 먹여야 해요. 서럽게 우는 여인을 보며 허서방은 가슴에 품고 있던 아이를 내보였다. 이 아인 어미가 죽었소. 젖동량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소. 우리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만이라도 엄마가 되어줄 수는 없겠소? 그러자 여인은 빼앗듯 아이를 받아 안더니 가슴을 풀고 젖을 먹이기 시작했다. 몹시 배가 고팠던지 정신없이 젖을 빠는 아이를 보며 여인의 얼굴엔 어느새 미소가 피어올랐다. 돌아, 자, 인사드려. 새엄마시다. 허서방의 말을 듣고 도리는 믿기지 않는 듯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혼자서 밥 먹지 않아도 돼요? 아무렴, 이제부터 새엄마가 우리 보배도 젖을 먹여 키워주실 거고 도리 너도 잘 돌봐주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난 안 돌봐줘도 좋아요. 내 동생 보배만 잘 키워주시면 돼요. 제법 어른스런 도리의 말을 듣고 여인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엄마 이뻐요. 동네방네 다니며 자랑을 해대는 도리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은 보배를 얻고 물길로 나온 여인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니, 호서방이 어디서 저런 미인을 보았단 말이야? 여자가 얼굴이 이쁘면 꼭 통티가 난다던데. 탈 안 날지 모르겠구먼. 부러운 반 농반으로 놀려대는 소리를 들으며 허서방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네, 다녀오리다. 이참에 한양에까지 둘러올 작정이라 며칠은 조이 걸릴게요. 그동안 아이들 좀 잘 부탁해요. 허서방은 여인과 도리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사실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 노릇은 하되 부부의 연은 맺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고 허서방을 따라온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가. 이제 부지런히 돈을 벌어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리라 굳게 다짐을 하며 허서방은 장사길에 올랐다. 엄마, 이것 좀 잡숴보세요.
보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여인에게 도리가 군고구마를 내밀었다. 아, 난 그런 거 못 먹어. 왜요? 무심코 말을 내뱉고 당황한 여인은 얼른 말꼬리를 돌렸다. 속이 좀 좋질 않구나. 너나 많이 먹으렴. 그래야 우리 돌이 어서 크지. 엄마 젖이 잘 나오려면 많이 드셔야 한다고 그러던데. 도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새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로도 여인은 음식을 거의 들지 못했다. 보다 못한 도리가 미음을 끓여왔지만 조금 먹는 신용을 하곤 도리 몰래 모조리 토해놓았다. 영양실조로 몸은 나날이 수척해가고 젖까지 잘 나오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여인은 깊은 고민에 잠겼다. 그즈음 마을 인근의 무덤들이 파헤쳐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다.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여우짓이라는 수군거림이 도는 가운데 허서방의 부인이 밤마시를 다닌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우리 조상님 산소를 훼손한 놈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 반드시 잡아 죽이고 말 거야. 마을 청년 덕팔은 여인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야삼경이 가까운 시각, 집을 나선 여인이 선앙당 고개로 올라가는 것을 본 덕팔은 몰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내 짐작이 맞았어. 전연이 둔갑한 여우가 틀림없어. 억새불을 헤치며 정신없이 뒤를 쫓아가던 덕팔은 선앙당 앞에 이른 여인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선앙님께 비옵니다. 이 몸이 아기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부디 젖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덕팔은 자신의 예상이 빗나갔음을 알고 발길을 돌렸다. 그때 앞을 막아서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감히 너 따위가 나의 사냥을 막겠다고. 송곳니를 드러내고 다가오는 구미호의 모습을 보자 덕팔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잠시 후 덕팔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여인은 간을 파먹고 일어서는 야차 같은 구미호의 모습을 보고 새파랗게 질렸다. 이것으로 사람의 생간 90개를 채웠다. 이제 10개만 더 취하면 나도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당신이 어떻게? 인간들 틈에 숨어 있다고 내가 못 찾아낼 줄 알았어. 언제까지 애미 노릇이나 하며 이 마을에 있을 거야? 아이 젖을 뗄 때까지만 그 아이들에겐 엄마가 필요해요. 인간의 아이를 품는다고 죽은 네 새끼가 환생이라도 한다더냐? 어리석은 년, 아직도 미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니. 구미호는 냉소를 지으며 어디로인지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선앙고개에서 처참하게 죽은 덕팔의 시신이 발견되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간만 쏙 빼먹은 걸로 보아 천년 묵은 구미호 짓이 분명하다느니 다음엔 또 누가 당할 거라느니 흉흉한 소문들이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궤변은 없었고 평화로운 가운데 겨울이 찾아왔다. 그동안 거식증을 극복한 여인은 더욱 정성을 기울여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런 보람도 없이 보배가 그만 돌림병에 걸리고 말았다. 홍역이었다. 여인은 온몸에 열꽃이 피고 불덩이같이 몸이 뜨거운 보배를 업고 도리와 함께 의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병마가 이미 온몸에 퍼졌어. 이 아이는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다른 아이까지 전염되기 전에 속히 땅에 파묻게.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눈보라 속을 걸으며 여인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때 호련히 나타난 구미호가 여인의 앞을 막아섰다. 99개 간을 먹었어. 그 아이 생간 하나면 나는 인간이 될 수 있어. 얼른 내게 넘겨. 안 돼요. 이 아이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숨이 넘어가기 전에 먹어야 해. 당장 내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구미호가 갈퀴 같은 손을 뻗어 아이를 낚아채려고 하자 여인은 보배를 도리 품에 안겨주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돌아! 어서 동상 안고 달아나! 엉겹결에 보배를 받아 하는 도리가 도망을 치려 하자 구미호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 돌아!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절규하듯 외치며 여인은 필사적으로 구미호 앞을 막아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새엄마의 외침 소리를 들으며 도리는 보배를 안고 있는 힘을 다해 뛰고 또 뛰었다. 얼마 후 눈보라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구미호와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눈 덮인 설원에 2마리의 여우가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선앙당 고개마루에 봄꽃이 만발한 가운데 허서방 일가는 작은 무덤 앞에 서 있었다.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켜준 여우 엄마의 무덤이었다. 엄마, 보세요. 보배가 이렇게 컸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난 엄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하염없이 무덤을 바라보고선 도리의 눈에 눈물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김포와 인천에 걸쳐 있는 가연산 정상을 오르다 보면 선앙당 고개가 나오는데 이 고개마루에 여우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선앙당도 여우 무덤도 사라지고 오직 이름만 남은 이 선앙당 고개엔 지금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핏빛 진달래와 노란 산수유가 피어 구미호의 슬픈 전설을 전하고 있다.